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할례 자체가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라지컬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잠깐만요. 자, 그래서 그게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주신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나서예요. 율법이 있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생겼냐? 출애굽기에 생겼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400년의 광야, 400년의 노예 생활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어떻게 보면 5, 600년 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의롭게 하는 거, 율법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뭐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16절 17절로 넘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의로움에 대한 그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거의 똑같은 설명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가지의 단어가 이쪽 각도에서 저쪽 각도에서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어디로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당시 로마는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학식이 좀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수준을 맞춰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지만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1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랄 수 없는 중, 이건 불가능한 일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느덧 몇 살까지 됐어요. 100세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바라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된다. 왜?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도 죽어가고 죽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될까?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예화 있잖아요. 앞문 열어본 할머니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나무가 과연 없어졌을까? 옮겨졌을까? 진짜 믿었으면 어디 문을 열어야 돼? 예, 옮겨져 있을 그 나무를 기대하면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대요. 의로 여겨졌대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원리, 이 영적인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군가의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을 믿지 마세요. 누구든 안 된다, 못한다, 누구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래서 24절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자,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좀 재미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 보면, 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5절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8절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여기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자,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인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대요.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환난의 의미를 알고 그 환난을 통하여 얻어질 유익을 알면요, 잠시 경험하게 될 그 환난을 오히려 즐길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 안에 아주 따뜻하게 변화 없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때에 맞춰서 공급을 계속 받는 그런 화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내성과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하면 자빠지고 시들어버리고 상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 환난들이 있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영적인 내성,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인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맞을 때가 되가요? 독감 주사 맞을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와 독감은 다른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독감 주사 맞으라고 뭐 이게 하는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주사를 맞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사를 맞을 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작은 양의 오히려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 작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내성과 면역성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무엇인가가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내는 시간적으로 볼 때 짧게 느껴져요? 아니면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인내라고 한다는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내, 잠깐 10분 참았다고 인내심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것 자체, 그것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느냐?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서 연단에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연단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불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두드렸다 집어넣었다 뺐다 두드렸다 하는 것으로 말하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나요? 예, 원래 쇠가 아니었던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서 성도 되어짐에 합당치 못하는 불순물들이 이 인내의 과정,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넣었다 뺐다 두드리면 점점점 이 쇳덩어리가 뭐가 돼요? 단단해지게 됩니다.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게끔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단단해집니다. 웬만하면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존재가 돼요. 자, 계속 연단을 통하여 두드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뭐가 변해요? 이런 모양이 변해요. 맨 처음에는 이만한 쇳 덩어리였는데 두들겨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장장이가 쓰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모양이 변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쓰임을 받는 그곳에 합당한 모양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 때 변해져 가요? 연단되어질 때 변해져 갑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망을 이루게 된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서 감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 저거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뚝뚝 떨어져서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내고 그걸 먹어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된 다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덜컹 무엇인가가 내 삶 가운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가 덜컹 받아가지고 망하는 것을 뭐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복권, 로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만한 돈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이 덜커덩 몇 억씩 들어오게 되면 경영이 안 돼. 그게 다 어떻게 된대요? 거의 99%가 다 뱅크럽 한다는 거예요. 다 파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뭐 하나 맞았으면 좋겠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그런 거 하나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졸부 말고 이게 비즈니스 하는 CEO들 가운데 졸부 말고 땅 잘 사가지고 부자 된 그런 사람들 말고 제대로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CEO 된 사람들은 절대 자식들에게 돈이나 어떤 그런 자리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그들을 금수저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앉기 위해 물론 낙하산을 타긴 타요. 더 쉽게 가긴 가지만 나름대로의 무슨 교육을 받아요? 소위 그들 안에서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걸 경영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밑바닥서부터 올라간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덜컥 던져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네가 누릴 수 있게끔 준비시키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연단의 과정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요즘에 힘들다 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결국 믿음에 대한 내용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여태껏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대단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뭐였어요? 죄인인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망가진 제품인처럼 버려버려야 할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게 이제 자, 그럼 더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화목.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좀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여기서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왜냐면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 그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 12절에서부터 원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죄에 대한 설명.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담하고 뭔 상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니, 좀 욕심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이든 아빠 뱃속이든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든 그 할머니든.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그 위에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나는 어디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있는 거예요. 죄 지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생각에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웬 상관이냐? 상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가 아담 뱃속에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 배는 아니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원죄와 왜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과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뭐에 빨라요? 악을 행하는 게 너무 빨라요. 여러분, 애들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은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정말로 잘해요. 애들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게 보면 뭐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스미싱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머리가 너무 좋아. 저는 그런 머리 가지고 저는 하버드도 갔을 것 같아. 근데 어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운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는 능숙한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우리가 죄인인 이 원죄가 우리와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출애굽기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한 번 더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율법을 통하여 거룩함의 기준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다라고. 근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느냐? 율법의 기준이 먼저 거룩함의 기준이 먼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선악과 자체가 거룩함의 기준이었어요.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따먹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죄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좀 어려운데 사실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과 더불어 결국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영어로 보면 gif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선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하 있는 모든 자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선물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래서 주신 선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계속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는 듯 이해가 안 되는 듯. 그래서 로마서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해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게 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8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예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냐. 이게 되게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 안에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을 때는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게 죄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사사건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더럽다라는 걸 더 깊게 깨닫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데 누굴 뭐 묻은 게 뭐 묻은 게 뭐 하잖아요. 누군가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깊이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이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린다. 그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지금 이나마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자꾸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안한데 박동은 선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동은 선생님은 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꼈을 때 박동은 선생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정도만 살아도 평균 이상 최소한 80%, 80점, 90점은 맞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뭘 깨닫게 돼요. 이게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간사함을 다 아세요.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다니까 그럼 죄 많이 져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은혜를 더 많이 누려보겠다고 죄를 더 지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아야 하겠느냐. 이제는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 연합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얹잖아요.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 때문에 이게 의미가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침례를 보면 알아요. 그럼 침례가 무슨 의미예요? 침례에 물에 완전히 머리 꼭대기까지 다 잠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에 들어가 잠기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뭐한다? 부활이에요. 새로운 삶으로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예요.
네가 이미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너도 그때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도 그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삶을 다시 되풀이하려 하느냐라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나 침례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몸이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노예처럼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경찰이 범죄한 사람을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총을 맞았던지 뭐 했던지 죽어버렸어요. 자,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갖다가 수갑을 채우고 막 이놈의 새끼 하면서 끌고 가는 경찰은 어떤 경찰이에요? 바보 경찰인 거죠. 이건 죽으면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라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이 죽음에 대하여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뭐 했었어야 돼요?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 주심은 딱 한 번에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다 죽으신 거잖아요.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라, 죄를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죽을 몸,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래서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더 이상 내 몸을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어떤 제목을 한번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냐면요.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순간순간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방치해 놓는 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은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한쪽은 의의 무기가 된대요. 이런 이 무기는 뭐 할 때 써요? 전쟁한다를 또 더 구체적으로 무기는 뭐 할 때 써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일 때 쓰는 게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용도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불의의 무기는 누굴 죽여요? 불의의 무기는 누굴 죽이느냐? 사람을 죽이고 죽여서는 안 되는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의의 무기는 누굴 죽여요? 사단과 귀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가 아니에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관계들 안에서의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마음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이 악한 사단과 그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용도의 어떤 방향으로 칼을 돌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리고 말로 사람 죽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무기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래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요, 두 가지 힘의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어떤 회색 지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사실 사단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죄에게 종로로 됐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의에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자, 이게 뭐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얘기하니까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죄의 종 되어지면 의에 의해서 영향을 못 받는 거죠.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오늘
죄의 종으로 살았었던 예수 믿기 전의 삶, 뭔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열매로 쳐요, 안 쳐요? 안 친대요. 그 열매를 얻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끝은 뭐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어서 뭐예요? 영생이다. 우리가 그걸 누리도록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할 분량이 많은데 조금씩 힘들어져 가죠. 이게 로딩이 막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까지 우리가 할 거냐면요. 가르쳐 드려야지. 안 가르쳐 드리면 이거 언제까지 하려나 그래서 마음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가 7장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7장까지 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나머지 이제 채워 나가면 대충 좀 되어질 것 같아요. 7장까지만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에. 자, 이게 뭔 내용이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경찰하고 그 범인하고 이야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 살아있을 동안에 상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관한 법, 가정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지 남편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죠. 왜냐면 그 법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율법이 더 이상 나한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뭔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월요일까지 할게요. 7절부터 13절까지.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율법이 마치 안 좋은 것인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함의 기준으로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이 막 나쁜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니까 뭐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안 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욕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가 욕심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내 속에서 온갖 탐식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 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졌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근데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죽어버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자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더니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막 살아 있었대요. 왜?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근데 계명 율법이 딱 임하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왜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죽은 거 살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막 살아 있었어요. 왜? 나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모르니까. 근데 율법이 딱 생기고 나서 율법을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기죽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자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롭고 선한 것이래요. 그래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대요. 우리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 어렵긴 어려운데 자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끔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충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7장까지 하기로 했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누구든지에게 존경받고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나쁜 사람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죄악된 것들을 자꾸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얘기는 17절에 보면 내 안에 두 종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격이.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인격체가 있고 또 한쪽은 어떤 인격체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자, 자꾸 제 습성을 따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이라고 부르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계속 싸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새 사람은 원하는 거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자꾸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원하는 그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이게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원하는 새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꼭 누가 이겨요, 자꾸? 옛사람이 이겨요.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요,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항상 옛사람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 그 얘기 나와요. 내가 원한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계속 옛사람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옛사람의 모습.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원리를 깨달은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내 속사람. 자, 이 새사람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래서 23절까지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이겨요? 옛 사람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마저도 요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뭘 찾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바리새파 그들이 처음 그 운동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왜 그렇게 망해버렸느냐? 그의 조상들이 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모여서 뭐 하기를 힘썼느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봤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를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를 찾아야 됐었는데 그들은 어떤 방도를 찾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척을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척을 했어요.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마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예수님이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찾았어야지. 그게 예수님인데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했잖아요. 그들이 맨 처음에 수도원을 짓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는 것처럼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수많은 난잡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꼼꼼 숨겨놓고 마치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해봐야 돼요. 해본 사람만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지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분을 붙잡는 거, 이러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오래 말씀을 전해보거나 목회를 해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담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예담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겸손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나도 매일 쓰러지는 걸 아는데 누굴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싸워요,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이면요, 정말로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려고 하죠.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모이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